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사 사람 나온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비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홈스 1장 15절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내 가운데로 있지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악인이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을 것은 빛.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두 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 빛 속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소금 속에 맛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밟힌다. 사람들에게 밟힌다. 여기에서의 소금을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소금은 우리가 보는 소금이 아니죠. 육지에서 나는 소금이라. 육지에서 나는 소금하고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왜 틀리느냐. 육지와 바다가 붕괴되면은, 소위 말하면 바다에 있던 그 소금이 형성되어 있던 소금이 이게 소위 말하면 바다가 육지로 올라오면은 마른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 어디에요? 히말라야 산맥, 티벳 고원, 저게 차마고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역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바다였던 곳이 분기, 단청 현상으로 일어나서 이게 융기에서 솟아 오는 화산의 현상인데 어떤 현상이었는지 솟아 올라오니까 이게 육지가 된 거예요. 저기 남아메리카 저 밑에 칠레 저 밑에 가면은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이 지금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형성이. 광활한 사막과 같은 곳이 전부 다 소금이라. 또 이런 것도 다른 데 가면 안 되니까. 요런 때의 소금은 맛이 변한대요. 맛이 변하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이게 어쩌면 태양에 오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나는 소금은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에서 염전에서 나는 이거는 시간이 오래 안 갔으니까 바로 바다에서 나와서 하는 정도니까 시간이 오래 안 가니까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맛이 변할 수가 없죠. 우리는 소금이라 그러면 항상 짠 것만 보는데 맛이 변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죠. 어쨌든 이 소금 속에는, 소금이라고 할 때는 그 속에는 짠맛, 다른 것을 맛을 내는 분명한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속에 내 가운데에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내 가운데에 없다. 빛과 소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의미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인이 진멸되었다. 내 속에서. 맛을 나쁘게 하는 내 맛을, 인간의 능력 자체, 고유한 인간의 능력 자체를 없애버리는 제거하는 그 악이 내한테 있는 거죠. 내한테. 악인이 아니라. 악인이 진멸되었다. 이건 일반적인 거고, 내 속에 있는 악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악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악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 증거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게 하고 주저하는 그 악이, 죄악이 내한테 제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절에 사람 앞에서 증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지, 죄라. 그런 죄가 사탄 앞에서, 창세기 3장에서 사탄 앞에서 증거하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그 악이 내한테 죄진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증거하는 이 내용 자체가, 증거해야 된다 하는 내용 자체가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을 증거하느냐. 나옴에 있어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그 내용,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는 나옴이 나타내려고 하는 이 내용은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자세가 되라, 전해라, 이걸 전해라, 알리라 하는 내용이 2절, 3절, 4절에 있는 이 내용이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마태복음에서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해라, 나를 증거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받아서 여호와는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내용에서 연결돼서 모든 인류에게 나를 사람들에게 알려라. 예수님께서 나를 알리면은 사람들이 보고 성령님이 함께 있는 줄을 안다는 거죠. 나를 알리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알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서 성령님으로 넘어가는 요 구조를요, 이걸 예수님 시대에 이르렀으면 성령님을 나타내라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동산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에 제한 것, 하나를 강조한 것.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 중에서 하나는 먹지 말라.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꼭 해라. 똑같은 일. 그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레위기 5장에도 증거에 대한 것을 죄라고 하듯이 또 죄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 지키지 않는 것.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1년에 몇 번씩 나오지 않으면 죽이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럼 절기 지키고 서원 지키는 이 내용이 절기 부분과 서원 부분에 있어서 같은 거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은 나눠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절기는 이게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를 절기라고 볼 수 있고, 서원은 증거하는 일을 서원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레위기 나와요. 같은 레위기.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보면서 이걸 누구로부터 주어지냐, 내용이 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적인 계명, 서원 나타내는 것, 서원을 통해서 자기가 구별되어지는 것, 절기를 통해서 이거는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절기가 되어지는 것, 이거는 제사장적인 계통, 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가 사탄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조명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을 영이라,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바울을 통해서 영이다, 영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다, 아비의 영이다, 아비의 영이다, 그 아들의 영이다 하는 이 표현이 바울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목시키는 성경에 가지고 있는 깊은 있는 내용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과정에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로마서 8장 15절. 그거는 양자의 영이 양자의 영.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아들의 영,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은 아들이고 양자는 양자인데 무엇에 대해서 아들이냐, 무엇에 대해서 양자, 하나님에 대한 아들. 그런데 그거다 영이란. 아들이란 말 나오면 벌써 아버지를 개념을 두는데 거기다 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만 있으면은, 구약에 없으면은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영을 표현했다는 것은 성경의 신약에 있어서 신약 시대라고 말하지만 바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미처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누구보다도 밝다. 굉장히 밝은 거예요.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당시에 있어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타낼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밝혀 나타낼 수가 없죠.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꾸준히 해오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성령님을 인정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보편화됐으니까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새삼스럽게 부인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통용이 되어 있다. 그 통용이 되어 있는 내용을 바울을 통해서 아들의 영, 성령의 양자의 영이라 표현하는 성경,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은 많이 공부를 해서 그렇다지만 베드로도 성령복음 1장 16절에 성령을 얻어가사 다윗의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얻어가사 인용하는 거예요. 그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학문의 그 수준에서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문화로서는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온 인류를 나누고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예수님 이전 시대에 가고 또 예수님 이후를 보더라도 예수님 시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교가 너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님이라 하면 쩔쩔매는데 2000년이 지난 교회 안에서 2000년 동안 성경이 꾸준히 내려왔다고 읽었다는 이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쩔쩔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인류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본문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니까 2000년 동안 이것이 흘러가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지금 2014년 15년 지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이걸 지금 쩔쩔매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거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복하신 하나님, 이건 다른 의미랍니다. 보복에 대한 것은 사탄에 대한 거예요. 사탄이. 여기서 나오는 거. 진노하시는 분, 사탄에 대한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참으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은, 그걸 받아야 될 대상은 사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간들을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 하실 것 같으면 진작에 노아한테 할 때 8명 다 죽여버렸으면 인간이 없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 기다리신 하나님, 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것이 화평을 전하는 거냐, 왜 이것이 이 본문에 이 나홈서가 나오는 이 내용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냐, 요 개념을 분명히 해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비친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에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별 것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도 그들에게 뭔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 속에 나오는 거예요. 땅에 밟혀서 밖에 버려 밟히는 소금처럼 살아가면서 화평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이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드러나고 이래 하면은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나오질 않아요. 땅에 밟힐 정도로 밟혀져야 사람들이 그냥 편안해지는 관계성이에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원리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를 때까지 누가 뭐 어디 높은 사람들이 막 희져가서 나온 거 아닙니다. 이름도 없고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복음이 지금 2000년 동안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조금 힘이 더 그러면요, 제거하고 반대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요, 마치 북한이에요. 북한과 남한을 보면은 북한에서 지금도 이 추운 날에 하나님 한 분의 이름 의지하고 누가 뭐 신학교를 갔나 뭐 하나 그런 거 없잖아요. 의지하고 대대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손자로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뭐로 갖고 그들이 신앙이 잘못됐다 안 됐다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런데 남한은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세월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남한에 있는 이 목사 한 사람이 지금 이 말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끌려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막 뭐 여러 사람들이 와, 그거 좀 들어보자 뭐. 지금은 들어봐봐야 아무도 이것을요 따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환경을 만들어놔요. 환경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고, 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지진이나 뭐 큰 어떤 사건을 한국에 주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경제 구조나 이런 내용 갖고는 도무지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은 바라야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야 정신을 차린다니. 정신을. 이 내용을 좀 기회 드려야 돼. 이 나홈서 이 상황을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단청이 막 이래 생기고 하는, 바다에 있는 것이 산으로 올라오고 제일 높은 곳에 지금 소금이 있어갖고 그 소금을 운반하는 사람, 그게 참하고도잖아요. 나홈서에 있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있어야 될 한국과 일본의 그 섬이 갈라지는, 섬이 생기는 이런 그 관계가 생겼을 적에 이스라엘이나 참하고도에 이런 어떤 분기, 소금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소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소금을 바다에 없는 사람들도 먹이시려고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먹이 살리니까, 일단 살아가야 되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지난 시간하고 좀 연결해 볼게. 그 불교를 할 때 불교. 왜 불이라하는 말이 나오느냐 이 말이요. 불이라하는. 지금 우리가 이 개념 지금 살아있는 지금 현재하고 옛날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불하고 지금 우리가 불어난 거요. 이게 전혀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불이라고 했느냐. 그 불이라고 불교, 불도, 불이라고 하는 불의 한자로 불로 쓰는데 그 불이란 말 자체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불, 빛, 이 내용하고 한번 연결하고 제가 불 속에 들어가면 제가 용서받고 제가 사해지고 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 빛, 이것 두 개가 불에서요.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유한 하나님의 어떤 소유,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소유라고 하면 불은 사람이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룬다는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겠어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3000년 전. 지금부터요. 이런 건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건 듣도 못할게요. 요즘 사람들은 성냥이란 말은 듣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냥이란 말. 옛날에 제가 우리 어릴 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릴 때 50년 전 이사하면은 그 집에 선물이요. 성냥밖에 없어요. 성냥 하나 딱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몇 번 해보면 장롱 위에 성냥이 사람들이 만지면 안 되니까 그 귀하다고 성냥을 장롱 위에 쫙 놔두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지금 한 60, 70 된 사람들은 아마 다 이거 기억할 거라. 우리는 몇 번 이사를 해봐야 되니까 이사 한번 할 때마다 막 위에 있었단 말이야. 시간이 또 지났으니까. 저는 여기서 연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도, 불탁하는 이런 내용들이요. 불작하는 이런 자용이 우리가 쓰고 있는 불하고 분명히 관계 있겠다 하는 생각해 보는 게 왜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재라고 하는 제사장에서 불에 태우는 이 화재, 소재, 이게 분명하게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불하고 연결해 보려는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